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이었고 당대의 의인이고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거장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위대한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치명적인 실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은혜 뒤에 찾아오는 방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수확하고 마신 뒤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는 그토록 신실했던 노아입니다. 100년 넘게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거스렀던 그였습니다. 근데 정작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농사가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평안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긴장이 풀린 자리가 바로 죄가 틈타는 자리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라고 자만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이, 요즘이 노아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때가 아닌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영적 긴장감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드려봅니다. 나의 영적 긴장감은 어떠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지났지만 혹시 평안함 속에 영적인 나태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품위가 있습니다. 그 품위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누군가의 허물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의 그런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들의 태도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 섞인 폭로였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요, 마음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여분의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과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옷을 여분을 준비하십시오. 그 옷으로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들추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함은 허물을 덜추어내는 길을 택했고요,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형제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허물과 연약함이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아들들이 그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요, 묻어버린다가 아닙니다. 그 연약함과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생을 하고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발전이 있겠죠.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이게 약점이야. 나는 이게 부족함이야. 나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다 덮어주라 했으니까 그냥 나는 약점 있는 그대로 가겠다가 아니라 그 약점과 허물과 연약함이 공동체에 흠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희생과 노력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요,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요, 내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는 겁니다. 회사에서 말하면요, 누군가 한 사람의 공백이 생기면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요,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한 발짝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수고할게 라는 공동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덮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내 마음에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감당이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불평합니다.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뜨거운 사랑의 회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함인가요? 셈과 야벳인가요? 누군가의 실수와 치부와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여분의 옷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아들들의 행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허물을 들추어낸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아들들에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선포되는 겁니다. 비난의 씨앗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존중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축복과 칭찬과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이 그냥 허공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씨앗이 되어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 속에서요, 비난과 정죄와 그런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럼 항상요,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말이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보고 목사님이 어떻고 목자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내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보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정죄보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보는 겁니다. 보고 배워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새 가족들이나 목장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게 가치관이 되고 생활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 태도, 양식, 삶의 방식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인식하세요. 내 말을 누군가는 듣고 있구나. 내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오늘 심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저주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화평과 회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씨앗입니까?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내 자녀, 내 자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좀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 개인의 작은 말과 행동과 태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방주에서 나왔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영적 품위와 절제를 지키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제 눈이 타인의 허물을 찾는 비판의 눈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보았을 때에 입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사랑의 옷으로 그 상처를 가려주는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가 비난과 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주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정죄보다 칭찬과 위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